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의 원리와 완전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학교에 가려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공부를 더 잘해야 합니다. 또 그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물질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좋은 직장에 가려면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학력이 높은 데다 해외에서 유학했으면 더 좋고 인물까지 더 출중했으면 더욱 좋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언제나 실력과 능력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선택하고 채용을 하죠. 그런데 천국의 기준은 다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능력과 같은 어떤 조건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택이 우선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마치 품꾼들을 선택하고 선택 안 하고 하는 것은 품꾼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조건을 넘어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품꾼들이 포도원에서 이제 일한 시간이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포도원은 청지기를 통해서 일꾼들에게 품삯을 나누어 주라고 말했습니다. 8절에 보시면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그런데 본문을 보니 제11시, 즉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그 사람들부터 아침 일찍 일한 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한 데나리오의 그 품삯이 지불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포도원 주인은 지금 그 일꾼들이 일한 대로 품삯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일꾼들이 일한 대로 품삯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가장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에게는 1데나리온을 주고 그 후에 아침 9시와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에게는 순차적으로 조금씩 적게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장 적게 줬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일한 대가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비유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저들이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일한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이라는 품삯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포도원 주인은 너무나도 미친 장사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포도원 주인이 어떤 이유나 혹은 어떤 목적으로 이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불렀는지 궁금해집니다. 왜 그렇게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만 줄 것이라면 왜 이들을 불렀을까? 분명한 것은 저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하게 하신 목적은 결코 그들이 일한 대로 품삯을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저들이 얼마나 일을 잘할 것을 기대한 것도 아닙니다. 만약 일 잘한 것을 기대했다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후 5시까지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일꾼들, 데려가 봐야 아무 쓸모도 없는 일꾼, 1시간 가서 뭐 하겠어요? 보통 일하러 가면 옷도 바꿔 입고 뭐 준비를 좀 하고 중간에 화장실도 뭐 갔다 오면 사실 일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 일 잘할 것을 기대했다면 오후 5시에는 나가지 말았어야 했고, 나갔어도 그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부르지 말았어야 합니다. 따라서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부른 목적은 그 일 자체, 일의 완성,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오후 5시까지 일꾼들을 부르신 목적은 일에 있지 않고 일하는 그 사람들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포도원으로 보낸 사람과 오후 5시에 포도원으로 보낸 사람에 대한 목적은 똑같았습니다. 이를 구하지 못하고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오후 5시까지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사람들, 단지 일꾼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보면 포도원에 들여보내어 일을 시킬 만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침 제일 일찍 포도원으로 보낸 사람들은 일꾼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또 있는지라. 아침 9시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또 서 있었어요.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그 전에 이른 아침 나갔을 때 그 사람들도 그냥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서 있는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일찍 포도원으로 들어간 자들도 원래는 그냥 장터에서 놀고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저들을 일꾼으로 쓰지 않는다면 계속 그렇게 일하지 않고 놀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사실 일찍 들여보낸 자나 나중에 들여보낸 자나 모두 포도원에서 쓰임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쓸모도 없는 자들이었지만 포도원 주인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아 포도원에 들어가서 보람 있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놀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 하루의 운명이었는데 이제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땅도 갈고 거름도 주고 잡초도 제거하면서 이 포도원을 가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의미 있는 하루의 삶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쓸모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보람 있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포도원에서 땀을 흘리고 그래서 땅을 파고 거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그걸 예쁘게 가꾸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천국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보람된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얼마나 잘 완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냥 놀고만 있는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을 가장 보람 있는 일을 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복되고 귀한 일에 쓰임 받았다는 사실 또한 은혜입니다. 더욱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일찍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이 하루 동안 우리가 처하여 있는 위치가 다르지만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몇 개월 전에 이집트에서 선교하시는 조셉 선교사님이 쓴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글에 보면 조셉 선교사님이 현지에서 알고 지내는 친구로부터 설교 요청을 받아서 이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포든인데 모르겠어요. 여기 이 글을 읽어본 분이 계시는지요? 이 친구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이집트 말로 해야 하는데 아직 그 이집트 말이 3살 아이의 수준이라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설교로 하되 이 친구가 이집트어로 통역하는 식으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로 설교 준비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웠다고 글에 적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영어 설교를 준비했고 유창하지 않은 영어로 설교를 하게 되었고
포도원이라는 친구가 옆에서 통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가운데 이 조셉 선교사님께서 자기의 그 유창하지 않은 발음과 떠듬떠듬 거리는 그 말투가 전혀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는 가운데 본인이 마음이 뜨거워졌다 하고, 어떤 성도님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막 눈물 흘리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화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와 기도회를 마치고 사모님과 아이들과 집으로 가는 길에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글에 적고 있습니다. 사모님의 말투를 낼 수가 없지만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여보, 유창하지 않는 다른 언어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걱정되었어. 그렇지만 이런 마음이 들었어.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쓰시는구나. 준비가 되고 무엇을 잘하고 유창하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얼마든지 쓰시는구나. 사실 저는 사모님의 이 말씀에서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글의 마지막에 또 이렇게 한 단락은 적은 내용이 저에게 큰 감동과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늘 자격을 따진다. 선교사도 출중한 자격과 탁월한 언어와 훌륭한 인격이 겸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곳에서 살면서 이런 요구와 다르게 잘 늘지 않은 언어 실력과 매일 아이들과 우당탕탕하며 지친 체력과 매일 실패하는 인격에 낙심될 때가 많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일을 통해 주님은 다시 한번 알려주셨다. 내가 아니라 내가 한다. 조셉 선교사님의 글을 통해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무능한 자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쓰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능력과 자질과 상관없이 우리를 쓰십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연약하고 쓸모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보람된 그 가치 있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보람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완성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 자체가 은혜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 또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실력이 부족해도, 우리의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포도원 주인의 부름을 받아 포도원에 들어간 것도 은혜이고, 일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며, 게다가 일이 끝난 다음에 품삯을 받습니다.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특별히 품꾼들이 받은 품삯을 통해 포도원 주인이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일꾼들이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일의 완성도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즉 포도원 주인은 수고의 대가로 품삯을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약속으로 품삯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이 포도원으로 보낸 일꾼들로부터 오후 5시 포도원에 보낸 일꾼까지 그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은 주인의 이런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먼저 온 자들은 일찍부터 와서 일을 했으니 더 많이 받을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자 이 가장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원망이죠. 나중 온 사람들, 저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우리는 일찍부터 와서 개고생을 했는데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식의 원망이지요. 먼저 온 일꾼들은 자기들이 받은 품삯을 일한 대가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누구는 일을 짧은 시간 동안 적게 했으니 품삯을 적게 받아야 하고, 누구는 일을 긴 시간 동안 많이 했으니 많이 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온 자들은 포도원 주인의 부르심을 받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된 것 자체가 은혜이고,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도 은혜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당연한 그 노동의 대가로 품삯을 받는 것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이 일꾼들, 그러나 결국 주인을 원망한 일꾼들은 누구를 대변할까요? 유대인을 대변하지만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을 대변합니다. 자신들을 세속에서 구별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경건에 힘썼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루어낸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애썼던, 열심을 다했던 바리새인들을 대변합니다. 또 누구를 대변할까요? 마태복음 19장 말미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부자 청년을 대변합니다. 부자 청년은 선한 일을 행해서 그리고 그 대가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이 가진 특별한 무엇이, 자기가 이룬 어떤 것이 그 영생을 얻는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았지만 결국에 원망했던 이 품꾼들은 지금 예수님 눈앞에서 자만심으로 가득 찬 제자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시점에 자신들의 헌신과 희생 때문에 무언가를 얻는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어떤 희생, 나의 어떤 헌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버렸기 때문에 얻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런 자만심,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제자들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먼저 부르심을 받았지만 결국 주인을 원망한 일꾼들은 오늘날 자신의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을 대변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현세의 100배의 축복과 내세의 영생을 나의 어떤 희생과 헌신으로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되겠지요. 즉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고 더 열심을 내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열심히 경건 생활을 했으니 그 대가로 영생을 얻고 그 대가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축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대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대가를 치러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수고와 헌신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부터 축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나라입니다. 한 가지 예로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은 조건과 이유가 있습니까? 저들이 뭔가 잘해서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택일 뿐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에 애굽의 종이었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정도였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하나님의 사랑을 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선택받았는지, 왜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받았는지가 설명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구원받은 이유에 대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에서 아침 일찍 먼저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들은 자신들이 받은 품삯을 일하여 수고한 대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을 향하여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13,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포도원 주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먼저 일한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것도 포도원 주인이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도 포도원 주인의 은혜의 뜻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처음부터 모든 일꾼들에게 저들이 일한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일한 것과 상관없이 은혜로 값없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모든 일꾼들이 받은 하루치의 그 품삯은 모두 포도원 주인이 자비와 긍휼로 베푼 은혜였을 뿐입니다. 일찍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그 자체, 또 일이 끝나면 주인으로부터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을 주인의 은혜로 생각하면서 감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부르심이 주인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원망했습니다. 반면 오후 5시쯤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들이 받은 품삯이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주인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6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이 주인은 지금 아침 일찍 나와서 일한 일꾼들보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일꾼들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들, 그러나 주인으로부터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은 자들은 또 누구를 대변하는 것일까요?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은 세리와 창기들, 이방인과 같은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는데 세리는 매국노라는 꼬리표를 늘 갖고 있었고 죄인들과 늘 함께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런 마태에게 예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고 그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얼마나 기뻤는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고 많은 동료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마태는 전혀 자격이 없는 자신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를 부르시고 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마치 오늘 비유에 나오는 가장 일찍 일하러 나간 원망 불평한 그 사람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내지 축복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아들이는지 혹은 내가 행한 어떤 대가로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완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자는 감사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또한 겸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행한 어떤 대가라고 받아들이는 자는 원망하고 불평이 넘칠 것입니다. 또한 교만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통해 자신의 희생에 대해 자만심을 갖고 헌신의 대가로 무엇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겸손해야 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은 전적인 주님의 부르심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바라볼 때 거기에는 기쁨과 감사와 겸손이 있습니다. 반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은 인간의 헌신과 생각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루었다는 교만과 더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이른 아침에 포도원으로 부름 받은 그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의 약속한 품삯을 받고 원망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들이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베푸신, 포도원 주인이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은혜라고 여기지 못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그 포도원에 나중 온 사람들 없고 제일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들만 있었다면, 그리고 일이 끝나서 다 한 데나리온씩 그 품삯을 받았다면 이 사람들은 여전히 원망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중 온 일꾼들이 없고 자기들만이 그 이른 아침에 부름받았다면 이들은 당연하게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것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유는 저는 묵상하면서 비교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분들의 말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11절과 12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이번에 시작.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비교가 느껴지시지요? 자신들보다 늦게 부르심 받은 자들과 비교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생긴 것입니다. 자신들보다 나중 온 사람들이 일한 시간도 적고 일한 능력이 떨어졌지만 동일하게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교는 은혜의 시각을 가리워 버립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원망과 불평만 생겨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어떤 것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비교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지금 받은 것과 여러분이 받은 것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일찍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과도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보다 늦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과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받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측면에서 천은교회가 올해 시작한 감사일기 적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게 1대1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변화된 나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변화된 나의 모습, 그것에 대한 감사를 생각하고 적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하루, 지난 한 주, 나의 전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1대1로 적는 것입니다. 최근에 봄신방을 시작하면서 감사일기에 대한 어떤 분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감사일기를 적었는데 1, 2, 3까지만 적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잘 생각이 나지 않아서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방하는 그 시간, 그 지금도 감사를 3가지 적고 나면 여전히 고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민하시는 이유가 놀라웠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감사가 너무나 많아서 어느 것을 적을지 몰라서 고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은 은혜의 시각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천흥의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은혜로만 설명되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부르심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이구나. 능력 없고 실력이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도 은혜이구나. 내가 일한 그 어떤 성과와 상관없이 이 땅에서도 축복과 또 내세 영생을 주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천흥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